지난 2주간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A 패키지의 도입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A 패키지가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짚고 넘어가면 A 패키지는 그대로 해석하면 8개의 꾸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8가지 영역에 대한 원리입니다. DEP 242라는 암송 구절로도 나와 있습니다. DEP란 Discipleship A 패키지 해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이 A 패키지 원리 전체를 암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로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폰만 가능합니다. A 패키지에는 8가지 꾸러미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 quiet time, 말씀, 기도, 교제, 증거, 그리스도의 주재권, 세계 비전 이렇게 해서 8가지 꾸러미가 있습니다. 이번 주와 또 앞으로는 기도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먼저 다루고 이어서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캐나다의 한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습니다. 이 마을은 조용하고 보수적인 마을인데 나이트클럽이 생기자 그 마을에 있는 교회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가 문란해지고 교인들이 유혹을 받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고 나가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교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응답으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고 교회는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가 양쪽 주장을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교회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교인들과 나이트클럽 사장 중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믿는 교인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안 다니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는 나이트클럽 사장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그리고 8절 우리 군대 가는 우리 안대영 형제가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얻을 것이며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믿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기도한 대로 모두 다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놀랍게 응답도 받기는 하지만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 응답 간증을 들으면 놀랍게 응답되는 것 같은데 또 성경에서 이토록 분명하게 여러 군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렇게
잘 응답이 안 되는지 혼란스럽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관한 책도 많고 설교도 그래서 많습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오해 중에서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제가 한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말이 맞는 말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에 제가 전 과목 A를 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력을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한 과목이라도 A를 받으면 잘한 건데, 그런데도 전 과목을 A를 받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나름 하지만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대로 될까 하고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의심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막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또 다른 표현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응답된 것을 믿고 또 감사기도까지 드립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모든 과목 교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게 A를 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부끄럽지만 이거는 제가 캠퍼스 시절에 기도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이비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대단한 정신통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저 정신통일입니다. 된다, 분명히 된다. 는 확신으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의심도 용납하지 않는 대단한 정신통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때 이런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려면 문맥 가운데 그 말씀을 봐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구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했는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 구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맥 가운데 찾아보면 됩니다. 앞구절을 보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앞부분의 문맥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왜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 가운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는데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 응답 여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구절을 문맥에 따라 이렇게 바로 풀이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며 동행한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그 시련을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정신통일하여 의심 없이 온전히 믿으며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기도할 때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의심을 가져야 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고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욕심일 수도 있고 편리하고 안락함을 얻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희생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나 생각이 없이 무조건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 동네 교회들이 서로 싸워서 그 때문에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다 몰려오도록 그런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나 자신의 확신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다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주관적인 확신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내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하다는 것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시험 칠 때 이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면서 지혜를 달라 기도했는데 여기서 본문의 문맥에 따른 이 지혜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지혜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노진준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생후 8개월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주님께 헌신하면서 자신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루도 빼먹지 않고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간절했던 겁니다. 그것도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자기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겠다고 구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대학교 2학년 때 비로소 응답을 받았습니다. 4년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 길을 가다가 한 미국 교회에서 신유 집회가 있다는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집회에 참석해서 꼭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30여 명의 교인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었고 이분만 어린 대학생이었습니다. 5명의 미국 목사님이 강대상 위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사람들이 그 위로 올라갔으면 한 사람씩 순서대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차례가 되어 이분도 강대상에 올라갔을 때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은 5분 정도 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조용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느껴져서 큰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수 기도를 마친 후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이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실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익히 아는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대학생이었던 이 노진준 목사님은 갑자기 화가 나고 서러워졌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같이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자신에게 믿음이 없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물론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말에 엄청 화가 났다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설교하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라도 다 낫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러자 그 목사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대학생인 노진준 목사님은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항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바울도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바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한 후 바울의 병이 나았겠습니까? 노 목사님은 낫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바울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병은 기도로 나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바울은 괴롭히던 육체의 질병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큰 장애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받은 그 계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응답을 받고 그 응답 끝에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깨달음 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또다시 기도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병이 나은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노진준 목사님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전히 장애로 인한 불편은 자주 느끼며 살고 있지만 그래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목사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아마비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에 장애를 두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된다, 반드시 된다 하고 정신통일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겠습니까?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야고보서 5장에 언급하고 있는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앞으로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가 대꾸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와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인데 그러면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 하는 것이 기도응답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구절에서 일으키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주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올바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야고보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네,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곧바로 로뎀나무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여달라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라고 말한 엘리야의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고 비를 주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을 여시고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17장 1절,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한 선포는 엘리야가 자기 확신 가운데 될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엘리야가 인용하여 전달한 것뿐입니다.
엘리야의 열심히 있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18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 성령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니 3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볼 때 야고보서에 비가 안 온 날수가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3년 6개월이었죠. 근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6개월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엘리야가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6개월간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총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이 메말랐던 땅에 다시 비를 내리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엘리야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냐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한 것은 참 귀한 겁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즉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 앞으로도 이제 나누겠지만 기도는 방법이나 비법으로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오해는 기도를 단순한 공식이나 방법으로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인용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시작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하늘로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Father, 아버지로 시작한 Father in Heaven.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 확신이나 정신 통일에 근거하지 않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과 말씀의 근거를 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로 인정해 주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필요들에 대해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처럼 하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필요들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내 마음의 감정까지도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제게 이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암송하거나 묵상하거나 또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떠올려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았는데 혹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내가 주님과 교제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하면 교정해 주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네가 잘못 이해했을 때는 점점 잊혀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점점 더 평안해지고 확신이 들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받은 그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우리 정리하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